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살펴봅니다. 오늘 네 번째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 되겠지만, 이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가족들, 그리고 내 교회, 나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이렇게 마음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지금 이제 셋째가 기숙학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기숙학원에 들어갈 때 그 같은 반에 아주 친한 친구가 같이 들어갔어요. 이제 서로 이제 모르게 하고서 이제 들어갔는데, 어제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도 친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친하게 지나면은 이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이게 공부를 못 할까봐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발 그 아이와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잖아도 그 학생 어머니도 전화가 왔습니다. 제발 그 아이하고 떨어지게 좀 지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가, 내 자녀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있으면요, 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칭찬과 이 꾸중을 하시는 내용이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칭찬한 내용을 보면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요, 내 나중의 행위라고 이야기되는 이 행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것은 적극적인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이 행위를 설명하는 설명하는 단어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그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성도가 있으면 먼저 누구라 할 것 없이 먼저 십시일반 나눠서 그들을 도와주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겪는 그러한 성도가 있으면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의 그 끈끈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세벨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하방의 이 아내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그 여자가 이 이스라엘 왕 이 아합 왕과 결혼해서 이
바알 신들을 들여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이 이 이세벨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이세벨이라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지자로 이야기하면서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러한 사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녀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잘 아름다운 이 성도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반면에 그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이 이세벨과 같은 이 여인을,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제대로 책망하지 못해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 두아디라 이 교회 지역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에베소나 서머나나 이 버가모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당시에 특별히 염색 공업이 발달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이 기록을 보니까요,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이 동업조합,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 조직을 만들어서 함께 이 친목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이 동업조합이라는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런 동업조합, 그러니까 영어로 길드라고 하죠. 이런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업종에 이 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사실은 친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만들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그 안에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해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소그룹 모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이 끈끈한 정을 점점 사라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1월 달서부터는 우리 구역장님들께 재량껏 구역 모임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성도는요, 함께 모여서 이 그리스도의 정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렇게 밖에서는 이 동업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친목을 나누면서 또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니까요, 얼마나 이 사랑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면에서 보면요, 그들에게 이 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업조합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 노조와 성격이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동업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요, 심지어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업조합에는요, 각 조합마다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1년에 몇 차례씩 그 조합에서 섬기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되고, 심지어 그 우상의 제사 가운데는 이 성적 행위, 이 음행도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불가합니다. 우상에게 이 절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도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문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조합에서 탈퇴를 해야 돼요. 근데 조합에서 탈퇴를 하면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둘 수 있어야 되고, 이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 조합을 탈퇴하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의 요구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의 이 제사에 참여하고 이 우상에게 드렸던 이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또 뭐 심지어 음행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냐. 우리가 마음만 예수님만 잘 믿으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권유를 한 거예요. 유혹한 것입니다. 그 결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들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러한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째는요, 이 이세벨이란 여인이 자신들과 같은 동업조합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도 예수를 믿고 자신은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녀를 믿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정치권에서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을 참 듣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데 여러분, 이 내로남불의 이야기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덕기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시면서 제 설교문을 어떻게 보셨나? 오늘 그 누가복음 6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제일 관대할까요? 내 자신에게 제일 관대해요.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내 자녀, 내 식구. 반면에요,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정하고 내혹한지 모릅니다. 내로남불, 이렇게 보통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불남노. 내가 하면 불륜, 남이 하면 로맨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요. 반면에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오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두 번째 이유는요, 그녀의 말을 따르면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당장 먹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 지키면 되지. 이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조합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는 그 제사 지내고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먹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음 좀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겠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요 편하니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편하니까 이세벨의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신앙생활하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솔직히 피곤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요, 굳이 교회 오지 마시고 그냥 좀 더 늦잠 주무세요. 그리고 요즘에 다 이게 설교 다 동영상으로 띄우니까 늦지막하게 일어나셔가지고 예배 혼자 드리세요. 여러분, 너무 인생 팍팍하게 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속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속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성애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동성애 너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성애자들도 얼마나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그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그분들의 그러한 모든 행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목사님이니까 아멘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됩니까? 끌어내려야 돼요. 목사 자격 없다고 끌어내야 됩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요, 자신들의 처지를 잘 알고 스스로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세벨의 잘못된 교훈을 우리 사람이니까,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그녀가 말하는 그 말이 그렇게 따르면 신앙생활 편하니까 그 잘못된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을 정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성을 보여요. 그러면 그 정성에 감동받은 그 신들이요, 그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내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우리가 선택해서 섬기는 그러한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머니 몸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요한복음 3장 14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곧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이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요, 이 비교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상황이 전혀 반대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정작 그 안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세벨의 그 교훈을 뿌리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반대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이방인들의 그런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그렇게 이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 차가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 사랑의 공동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와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외적으로는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내적으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편지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반면에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난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속속히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내 속마음을 감추인 채 정말로 얼마든지 포장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내 가면 쓴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 이 다윗 왕이요, 어느 날 궁정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한 아름다운 여인이 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간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수하 중에 있는 이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장구를 불려 보내가지고 다시 집으로 보내가지고 이 아내와 잠자리를 자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아가요 충신이에요. 충신. 저와 함께 있는 병사들이 지금 전쟁에 있는데 나만 어떻게 집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아를 다시 전쟁으로 보내면서 이 다윗이요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요 자기의 아내 삼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다윗은요 완전 범죄를 꿈꾸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 아내와 평생 잘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다윗의 죄를 고발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우리가 어떠한 만들어진 조각상에 절한다고 그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나를 믿는 것도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아는 지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집안에 우환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거 아는데 왜 기도 부탁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남편 집사가 있는데 남편 집사가 그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이러한 안 좋은 일들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다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내분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이거 공개해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남편이 굳고 반대를 해가지고 저한테도 연락을 안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자칫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가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100%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100%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쪽에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무엇이야?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수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은요,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이어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거 있죠.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 다 챙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신학교 갈 때요, 뭐 집안이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붙여주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딱 1,700불 가지고, 미국 갈 때 10,000불 가지고 갔는데 2년 딱 사니까요, 자동차 한 대에 한 3,000불 남았나 보다. 3,000불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갔던 신학교가 에즈벨인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의 그 흔하다는 그 맥도날드도 없습니다. 일할 곳도 없고 사역할 장소도 없고, 수중에는 딱 3,000불 한 학기 등록금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갈 때, 그 전에는 학교에서 RA 하면서 한 달에 1,000불씩 받고, 그리고 또 새벽에 세탁소 가가지고 바지 다리미, 저 바지 잘 다립니다. 바지 다리면서 한 400불씩 벌었어요. 그런데도 빡빡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3,000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갔는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 삶을 통해서 이야기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어줄 것은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이 이세벨의 교훈을 다 깨닫지 못하고 그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그 믿음,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에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 복음은요,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막 꾸미고 치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 사실, 아주 간단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남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올 때까지 이 복음을 굳게 잡아라. 이 십자가의 복음만 굳게 잡는다고 한다면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 복음만은 지키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순결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사랑으로 자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점점 흉흉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믿음만을 지키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